네, 안녕하세요. 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또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걸음,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매 순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수술 중에 있는 귀한 성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리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재정비한 날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성소와 제사장들을 모독하고 또 돼지와 같이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화한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봉헌을 의미하는 하누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수전절 행사에 참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 즉 성전 바깥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히시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참 메시아는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내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나 침례교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도 심각하게 타락하거나 변절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적 입장은 구원은 절대 상실될 수 없으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관점은 종교개혁 이후 지난 500여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입장이 성경적인지, 더 성경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미니안주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타락하거나 변질되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근거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드는 것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간택을 받았고 또 사무엘상 10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심지어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예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타락하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일시적으로 부여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겸비하게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은 단지 왕의 역할로 세움을 입은 것이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인가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저의 발은 씻지 못합니다 라고 사용할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제자가 다는 아니다. 이를 통해서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는 선택을 받았는지 몰라도 구원은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자라기보다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적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입장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준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지키며 심지어 자기가 위태로울지라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자신보다 더 강한 세력이 오면 양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어 멸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